네, 오늘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왔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죠. 믿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형제들, 동생들을 보고 예수님 안 믿는데요. 우리도 주님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질문하세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정말 예수 믿나?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 고백용 믿음이 아니고 때우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아니하셨대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는 어디죠? 갈릴리. 밑에는 어디입니까? 유다. 중간에는 뭐가 있죠? 사마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말하면 이 남쪽 도가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있다고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도에서? 유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밑에. 그렇죠? 그리고 당시 종교와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고향도 아니고 출신지도 아니고 종교 중심지도 아닌데 주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면요,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주로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다 내비두고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 중에서 택하셨고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냐면 예수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사람이죠?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저분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41절로 가보세요. 7장 41절로 가보시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41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일이 우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또 당시 종교 중심지인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북쪽에서 활동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있죠. 좀 전에 읽어봤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가 뭐죠?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일, 그 대속의 일, 구속 사역의 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그 주된 사명, 핵심적인 사명 그것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죽기 전에 주님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구태여 유대 땅으로 가면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일찍 죽을 일이 없고 아직 남아 있는 사역이 있어. 아직 타이밍이 안 됐다고요. 그렇죠? 타이밍이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시잖아요. 알아서 가세요. 그렇죠? 때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다 아시지만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에 지금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거기를 피해서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지금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해요. 그러면 날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 가시겠습니까? 그걸 아는데 가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쭉 나오잖아요. 너희한테 이제 핍박이 올 거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시면서 이제 핍박이 올 것을 얘기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를 피하래요. 거기 있어서 구태에 붙잡혀 죽지 말고 피하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아직 우리도 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때가 있다고요. 지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이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계속 보잖아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이거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어디로? 저 동네를 피하고 또 그 동네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면 그거 영광이죠. 자,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붙잡히면 그때는 순교해야 되지만 그게 내 때라면 그러면 순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면 구태여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보다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 목적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시는 게 중요하죠. 목적이 없으면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천국 가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때를 맞춰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년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한 70주년입니다. 그죠? 70주년.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바벨론 70년 유수 기간이 끝나서 이제 만국에 그런 아주 장밋빛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6.25 전쟁이 70년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때 북한에서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지만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는 많은 교역자와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남한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들 때문에 이 남쪽 땅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피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피해 와서 여기서 그 남은 사명의 때를 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모이고 기도도 가장 뜨겁게 하고 가장 전도도 많이 하고 미국 다음으로 지금 통계적으로도 벌써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복의 통로가 되는 한국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아서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요, 여러분 총신, 장신 뭐 이런 데도요, 여러분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유학생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와요. 미국에서도 와요. 교회상 장학 연구한다고. 세계 큰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그 성도들이 피난 오기 전에는요, 남쪽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북쪽이 그 교세가 크고 다 그 믿는 사람 거기 많은데 남쪽에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사교를 하다가 왔잖아요. 근데 부산에도요 6.25 때 이제 다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구급기도회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부산에도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뭐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무슨 뭐 부산중앙교회 몇 개 되지 않았어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그 전쟁 통기지만 그 열망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몇 배로 생겨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한국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다 죽었다면 그걸로 끝났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후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지금 때는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자,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말해요. 당신이 행하는 형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어디 있는 제자들이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그 중심지는 그 사람들도 보도록 여기만 있지 말고 시골에 박혀서 뭐 큰일 하겠어요, 형님? 중앙 무대로 진출하세요.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동생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초막절을 잠깐 소개하면 이거 장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장막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걷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뜨거운 그 광야에서 한 주간을 생활을 하는데 뭐 할까요?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요. 그때 그 선조들의 믿음, 그 인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보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한 절기죠.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 12살 이상 되는 사람들 다 모여들어요. 막 모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다 종교적으로 한가락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 글리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동생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형님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겼죠. 그거 하세요. 거기서 그거 하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만약에 그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 온 사람들 먹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판도가 바뀌었겠죠. 거기서도 전에 그 시골에서도 빈들에서도 그 기적 보고 예수님 막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고 그랬는데 그 중심지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보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왕이 되소서 그 말이죠. 왕이 되소서. 당신이 할 일을 하소서.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요. 근데 이게 보면요. 동생이 이 형제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좀 몸이 달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기적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뭔가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 기적을 거기 가서 하면 여기 빈들에서도 막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출세하시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가난 끝 그리고 이제 형님이니까 그죠? 자기들도 출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너 왜 죽지 말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죽냐 가났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야단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많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5절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는 뭐죠? 이게 이는 뭐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걸 한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걸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정말 믿으세요? 그 믿는다는 그 기준은 근거는 어디에 있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내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믿음의 확신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 가지고 가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 탐욕스럽게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예수를 부리고 예수를 야단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100%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외견상으로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모세 같은 메시아예요. 그렇죠? 유대 나라를 이끌어 가지고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방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가 할 주된 역사가 뭘까 하는 걸 얘기했는데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어했어요. 그건 보기도 싫어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요즘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효험 있는 설교 그런 거 있습니까? 안 믿었어요. 보고 싶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우리 삶에 결핍이 있거든요. 우리 영 속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단절된 데서 오는. 그래서 그걸 채우려는 시도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안에 보면 교리들이나 성경 말씀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걸 보세요. 그런 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 나를 이기적인 탐심에 아주 딱 맞는, 아주 우리 구미에 맞는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상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 사람들은 이사야 54장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성이 자기 욕심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보면 세상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죄교는. 그렇죠? 그런 메시아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짜집기 해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고객들이 있어요. 딱 고객. 그래서 그 고객들 교회에서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타겟이에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하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다려요. 누구를요? 다윗 같은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 이걸 보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런 성경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그분들부터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그들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그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그걸 붙들고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안타까워하시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은 잘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뭔가 말이죠. 여러분 믿고 계세요? 바른 믿음이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 다녀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 두 번째는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착각한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세요. 내 감정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헛된 착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셨나. 여러분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두렵지 않고,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장례식 전회교에서도요, 거기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가지고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장례식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인데요. 그분 원로 장로님이셨는데요. 무서워하세요. 안 가려고. 그분이 확신이 없대요. 저보고 좀 어떻게 해달래요. 갔는데. 죽음 앞에 왔는데,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던 게 오는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와. 이게 무서워. 이게 보고요. 권사님 붙잡고 거의 뭐 이거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예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수요일 날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중보자 얘기를 하면서.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점검하세요. 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시는데 그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정표.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걸 점검하세요. 마음이. 물어보시죠. 어느 순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타이밍이 됐을 때,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아시니까, 철저하게 그 때를 맞춰 가시니까 때를 점검하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더냐. 자, 이런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이건요, 이 사람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용, 우리는 신앙 고백용 고백으로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너 사람한테 배워서 그거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알게 하시니가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자, 이렇게 똑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백이 나왔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던 것이고, 그 자체가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세요. 수요일 날에 그 말씀 봐서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에 오셨던 분들은 예수가 사람이신 예수,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가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했어요.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이끌고 계시는 그 사람들, 그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리로다?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이깁니다. 우리는 이겨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그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험악한데 내가 어떻게 이기나?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있으면요? 함께 있으면,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게 하는 그 통로고요. 그 권세,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가를 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누구죠? 몸? 예수님 몸 교회.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교회죠? 옆에 계신 분이 교회예요. 저분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몸이에요. 몸.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위에서 죽으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 형제가 아파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그 형제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 살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근데 교우가 잘못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냐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살려고 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못 먹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상관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입으면 이게 기쁩니까? 그게 안 기쁘고, 그 자꾸 성령의 탄식이 들리고, 그 성령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럼 내가 왜 마음이 평강이 없지? 그때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좀 사랑해라,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이 들려주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움직여서 내 몸이 가고, 그렇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렵다, 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 의지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안 의지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깨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성령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먼저 거기서 물어. 왜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가장 의지하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잘 믿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가를 보시라고. 자, 이런 믿음,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와요. 벌써 응답이 와 있어요. 요동치 않아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가요. 왜 그래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기가 막힌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모르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코미디 같은 신앙일 수 있다고요. 진짜 신앙인 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럴 때 드러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이 갔습니다. 근데 10명은 어떻게 하죠? 그걸 보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야.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고 애초에 그 무너질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엄청난 걸 보고 왔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이런 가나안 땅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곳에 아무리 큰 요새들이 있고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자기들이 평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완전히 거인 족속들이고 이걸 다 봤는데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믿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방법이 있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그 맹목적이고 무식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하나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경험해봤어요? 안 되는 일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고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자기 생각에서 수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이 밑에 다 끌어서 그 밑에 순종하는 게, 말씀을 결론 삼으면 내가 한 달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래. 그럼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을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주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로 다시 가볼게요. 3절 5절 다시 가보면, 자 보세요.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명확하시죠? 그 동기들이 보이시죠?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런 유혹들이 계속 와요. 뭐 이런 정도는 다 졸업하셨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자,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감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저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육신적인 아무 쓰잘데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겨우 그 몇 년 필요한 그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형제니까 조건이 좋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만큼도 1%도 내 공로나 그렇죠? 내 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보세요. 지금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 순간에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흔들렸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도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꽉 잡혀가지고요. 숨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져 나갔죠.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와버려요. 많은 사람이 배교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 신앙 메시아관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면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가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가보죠. 1장 6절에 가보면 이때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물어보세요.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뭐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쿠데타 일으키실 겁니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새로운 메시아관을 가지고 영적인 깊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럼 지금이겠군요. 지금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이 이때입니까? 그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고집, 고정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예수가 살고 복음이 살아요. 복음이 복음돼요. 여러분 내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걸 1장 6절이 사도행전 1장 6절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제자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기 위함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셔 그 안에 성령이 와서 인치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예수가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똑바로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똑바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 받았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가볼게요. 12절. 요한복음 16장 스크린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안 올렸거든요. 16장 12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빨간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자, 예수님이 이르시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하실 게 많아요.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런 설교 백날 들으시면 뭐 합니까? 성경권 백날 하시면 뭐 하세요? 그게 안 깨달아져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지식적으로 한 켠에 딱 정리해 놓을 줄 모르지만 안 깨달아져요. 가슴에 안 내려오고 그 말씀들 안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요?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를 나에게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또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로 누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텍스트를 갖고 말씀하세요. 텍스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세요.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평생 남은 인생 동안 성령님을 스승 삼고, 그렇죠? 어성경 읽어지내도 결국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교회 시급한 게 뭐냐면 의존하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되고 스스로 밥을 떠먹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거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이제 주일날에 같은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요, 잘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장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지금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봤죠. 그때 벌써 그 이단이 나왔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제 이단을 정의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어떤 예수를 다른 예수는 예수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예수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럼 잘 모르는 분들이요. 신천지도 예수님 말하던데. 당연히 예수님 말하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우리는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른 영은 뭐죠?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요. 다른 영도 능력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특별히 이 시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미혹되는구나,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예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와요?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해요. 우리가 받은 영, 성령님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우리가 받은 믿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이 다른데, 그럼 이단이라고 우리와 다 다를까요? 아니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많이 비슷한 데는요 99%가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99%가 같아도 나머지고 1%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요, 이런 정밀한 것일수록 진리일수록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요 99%가 다 완전했는데, 결함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게 했는데 1%를 실수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해 버립니다. 1%가 중요해요. 1%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뒤로 조금 더 가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보세요. 2장 10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몇 개를 범하면, 한 개를 범하면,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모두 범한 사람이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그러니까 살인을 여러분 크게 보지 말고, 이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의도 문맥이 뭡니까? 한 개라도, 조그만 거라도 지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가 틀리면,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로 하나님이 구원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뭐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검색어에서 1위를 차지했던, 여러분 아시죠?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뭐 김기동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침례교 쪽에 귀신론 얘기하는. 이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수십만 명 귀신 들린 수십만 명 사람들을 다 귀신을 쫓아줬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거의 뭐 몇십만 명이 모여들었죠 거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사생활 이 문제가 터지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저리 한 번 난리가 났고 이번에 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스치고 지나가도요, 막 이렇게 은사 받을 때 곁다리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요. 그리고 마귀도 비슷한 흉내를 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피계, 이 파리, 악질, 독종 할 때 많은 부분을 따라해요. 똑같이 해요. 거의 같은데요. 김기동 씨 설교를 들어봐도 거의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 그때도 사람이 있었대요. 그 이전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없는 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게 맞더라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실제로 이건 아닌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더라도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해서 미혹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이단들은 전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교회에서 모르는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계시를 받았어요. 다른 계시, 다른 복음입니다.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 이런 일을 행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영을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하는 그 방법, 기준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어디에 꽂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계속 이런 상 들어가잖아요. 표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미혹돼 버려요. 미혹이 뭐냐면 마취되는 것과 똑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자, 그런데 이제 김기동 씨가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표현보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표적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는 뭘 보고 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건 어떤 나무죠? 포도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죠. 표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유명했던 목사가 여자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뭐 애들을 막 성희롱 이렇게 한순간에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목회자가 돈이 많아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서 얻으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땅에서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누가요? 앞장선 사람들부터.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 안타까운 표현이잖아요.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장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영천교회 중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바로 점검하고, 여러분 뭘 잘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설교를 잘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고, 아니 그걸로 사람 구원받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켰다고 해도 여러분 내 가슴이 뜨뜻해지고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잠깐 고침 받아도 또 죽어요.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목회를 해서 교인이 몇 명 불어났냐, 어떤 건축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는 그 열매를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내가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루어놓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목회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뭐 사람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그 회개가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이 암만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회개가 되나? 안 됩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회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딱 구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거지, 내가 그걸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때를 정확하게 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